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11절부터요. 모든 일을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이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절에 나와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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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주사님 자녀들한테 해봤어요? 해봐야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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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 다시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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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돼요. 예, 사랑 많이 하며 사랑 많이 받으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겠어요? 기업이라겠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겠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옛날부터 대문짝에도 큰 복, 입춘대길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숟가락에도 밥그락에도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이불에도 베개에도 또 오죽했으면 우리 할머니들이 뭐를 달고 다녔어요? 복주머니 달고 다녔다니까요. 복주머니 복복복복.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와서는요 뭐를 가장 많이 강조했을까요?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제 정력에 오해도 우리 장로님 사업체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의 복, 누리는 복,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 복이 다가 아니에요. 복 타령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 복이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아파트도 당첨이 되고 로또 복권도 당첨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에게 잘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은 세상에 그런 복을 뛰어넘는 그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되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어떻게 오늘 설교가 조금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좀 교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고 나서 얻는 복이 무엇인가? 뭐 가장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복이 아이고 목사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요 아프지 말고 주님 부르신 한까지 건강하게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물질적으로 한 맺힌 사람은 살았으면은 아이고 나는 저 주님 부르시는 날 아프더라도 병원 가더라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끼니들 손주 손녀들 대학 공부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게 편지를 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 자,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풀어서는 여러분 제가 받은 이 하늘의 복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그 복을 나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편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복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이미 내 이름이 내가 어머니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누구를 알았다고요?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함없는 중심을 잡는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이 험난한 유혹의 세상 속에 살아갈 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 2년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적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건 뭘 말하냐면 도장을 찍었다. 만약에 장로님이 어디를 지금 큰 땅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장모에 축복을 주셔서 장로님이 땅을 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가서 그래 땅 5억, 그럼 5억 수억 5억 받아. 그럼 이거 내 땅이야. 그럼 끝이 나나요? 뭐를 찍어야 돼요? 도장을 꽝 찍어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었다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았다. 이거는 이제 고현광이 땅에서 조정진 땅으로 조정욱 땅으로 인수인계가 됐다. 도장을 빵 찍는 것이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를 이제 너는 내 기업이다, 내 자녀다 하고 뭐를 딱 찍어요? 도장을 그냥 빵 찍은 거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게 여러분들 도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도장 중에서 무슨 도장이 가장 박자 집사님 중요해요? 인감도장. 맞아요, 인감도장. 그건 아무나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 영적인 인감도장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끼고 난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데가 있어요,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뺏어가요? 조종욱 장로님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군수가 와서 아이고 여보게 조 선생, 어이구 조 장로님 이 땅 내가 갖고 싶은 거 나 주셔. 내가 군수니까 달라니까 주셔 하면 줘요 안 줘요?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사갖고 도장을 딱 찍었어. 군수도 소용없는 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도장을 찍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예수를 믿는 성도와 하나님 맺으신 구원의 계약서가 있대요. 계약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회사에 하나님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과 하나님의 회사에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취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 시행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서의 내용과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의하여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써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이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간 겁니다. 하나님 쓰신 계약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 14절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도장 찍은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이제 전에는 장로님이 사기 전에는 그 주인이 파농사를 줬는데 장로님이 사갖고 다 갈라엎어갖고 마늘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하우스를 딱 만들어갖고 거기다 딸기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입었던 옷을 갖고 그냥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마늘 농사 짓는 방법대로 딸기 농사 짓면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야 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 그냥 뒹굴뒹굴 할 때 입던 옷 입고 오늘 여기 나오시나요? 아니, 옷 갈아입잖아요. 우리 영마님께도 목사님 나 오늘 면도도 하고 왔어요. 목사님 헌금도 갖고 왔고요. 면도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장로님한테도 119 차 지나가는데 막 손을 들었다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막 좋아갖고 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언어들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내가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사는, 이 회사는 아이돌을 키우는 기획사입니다. 자, 아이돌 알죠? 젊은 애들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늘씬한 애들을 뽑는 그런 아이돌을 뽑는 기획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돌을 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그 기업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아무리 떠봐도 뽑아오는 족족이 어떤 사람들을 뽑으냐면 아이돌을 쓰려고 쓰는데 예수님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심지어 나병 환자, 또 고아와 과부, 창녀, 세상에 제약된 사람들만 다 뽑아와서 쓰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아이돌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이돌로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셔서 뽑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멋지게 영적인 춤을 추고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모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이 누군지 알아요? 박찬식 집사님 노래를 가장 잘 부르고 하는 사람? 그래요. 몰라요? 내가 그래요? 네, BTS라고 있어요. BTS. 또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송가인이하고 저기 뭐 임명희 같은 건 뭐 작년 한 해 동안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노래 잘하지, 얼굴 잘생겼지, 참 착하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못난 사람, 병든 사람, 죄악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그 안에 집어넣고 춤을 가르칠 때, 노래를 가르칠 때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똑같이 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방송을 탈 수 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 안에서 예배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토기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잘 빚어주셨을 적에
우리도 저 세상 가서 춤을 추면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거예요. 오빠! 이거는 안 하더라도 뭐 어떤 가수가니까 하얀 티를 입고 어떤 가수는 뭐 하늘색 티를 입고 어떤 색은 뭐 빨간색 티를 입고 막 뭐 이런 하트 모양 들고 다니면서 프랭카드 들고 다니면서 막 그들이 노래할 적에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아이들로 이제 쓸모없는 우리를 뽑아주신 거 감사하고, 네? 우리도 다시 우리도 성령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몸치라고 알아요, 장모님? 몸치가 뭐예요? 그러면 음치는 뭐예요? 김민영 권사님? 노래를 못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음치면서 몸치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뭐 나나 우리 박차식 집사님이야 뭐 음치간에 노래를 잘 부르니까 우리 장로님도 찬양을 잘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다 몸치고 음치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춤을 못 추는 뻣뻣한 사람 데려다가 가끔 텔레비에 보니까요 한 몇 번 가르치니까 막 며칠을 가르치니까 춤을 잘 추대요, 장모님. 요즘 막 경연대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주일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고 이렇게 춤추 이렇게 춤을 추고 또 눈빛을 줄 때 이렇게 눈빛을 주고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 뭐냐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시죠? 무슨 믿음, 사모님?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 또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더 인내하고 이것들 다 집어넣어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믿음. 그게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보배로운 믿음.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내가 지금 원문을 여기다 놓고 얘기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 원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설교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내가 훈련을 잘 받았는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면은 가끔 가수들도 뭐라고 하는지 무슨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그래요. 카메라 울렁증. 어젠가 이렇게 저녁을 먹다 보니까 무슨 뭐 불후의 명곡이 나오대요. 예,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구 선수예요. 야구. 이거를 던지는 사람. 돈을 수천억 들어갖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미국 가갖고. 야구 선수 하는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박찬, 유현진, 추신수. 이 사람들을 최고로 뽑아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선수는 미국 가서 반지를 못 받아 갖고 왔어요. 최고 되는 반지를 뽑아야 되는데 이 김병헌 선수는요 반지를 몇 개 받아왔냐면 2개를 받아왔어요. 야구 선수들이 장모님 공을 던지면 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유현진 그 김병헌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던지냐면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맨 이렇게 던지는 것만 치려고 그만 연습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에서 빡 꼬아가면서 이렇게 던지니까 공이 밑에서 위로 쏙 올라오니까 뭐요? 왜 이래요? 하다가 그냥 뻔뻔히 서 있다가 슝 헛방만 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수가 미국에 대해서 크게 돼갖고 돈도 많이 벌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중계를 할 적에 야구공 들고 야구 글러브 들고 딱 마운드 올라가면요 무서운 게 없었대요. 그런데 어제 노래 부르려고 마이크 들고 거기 이 무대까지 올라가는데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됐으니까? 훈련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요. 돈은 많아요. 얼굴도 멀쩡해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 딸도 있어요. 사업도 해요. 그런데 그 선수는 그 평생 43년 동안 무슨 훈련만 받은 거예요? 공 던지는 훈련만 받으니까 아무리 많은 관중들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도 안 되는 그 시청자 관중석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그게 전문가가 아니까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떤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5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나갈 적에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사업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게 좀 힘들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갖지 않은 새로운 것, 소중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알아? 뭔디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 2월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장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쾅 찍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나하고 함께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도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그러게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란 복음의 계획서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늘 겸손한 자, 늘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손밥 딱 붙잡힌 바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하게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물질 가진 사람들한테 재물 또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적에 군수 앞에 나가더라도 대통령 앞에서 나가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비서들이 가서 우리 대통령 가깝게서 성의 감옥 안에서 말씀을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선물해주는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오시오. 그리고 비서들이 딱 성경책을 목사님한테 사다 드니까 그 목사님 사인을 딱 해갖고 말씀을 딱 10편 37편 3절 4절 말씀을 딱 수사 대통령이 갖다 드리시오. 9시 뉴스에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서 뭘 하고 있다? 성경책을 보고 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대통령도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도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나가서 이제 대통령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수 믿어서 오래된 사람들 보면은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하나님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분 같으면, 야, 저 목사님 같으면, 저 봉화평강교회 같으면, 저 장로님 같으면 예수 믿을만 해.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어디 교회 나가시나요? 예, 봉화평강교회 나갑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도장을 딱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다른 것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할 적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보증되어 주시고 인치심을 내 마음에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혼자 은혜 조금만에 손자 그냥 저렇게 펄펄 뛰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뭐 저렇게 좋다고 하시나 하고 쳐다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 있고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세워진 그 기업을 통해서 더 고귀한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마지막 날에 열심히 아이돌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 딱 올라갈 때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예? 리허설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매일매일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앞에 막 뒤에 화면들이 막 바뀌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연습을 하는 거를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방에 딱 나면 짠 나면 언제 뭐 연습하는 거 잘함, 처음 하는 거 잘함, 쫙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요, 매일매일 리허설을 잘 해야 돼요. 리허설을 적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감독의 명령을 따라요. 무대 감독이 김경태 가수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목에선 자 드럼도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요. 딱딱딱 맞춰갖고 본 게임에서 딱 하듯이 우리의 본 무대는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의 본 무대가 어디일 것 같아요? 마지막 본 무대,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았을 적에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들림받아서 너는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리허설의 삶을, 어제 장로님 사업체 가서 예배드릴 적에도 우리의 장마 마지막 날 거둬들이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나의 더러운 죄, 또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꿈꿨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탐닉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고향상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영주역에서 쫙 올라갔어요. 똑같은 기차예요. 이쪽에도 기차가 있고 저쪽에도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두 대의 기차가 출발점이 있는데 우리 고영삼 집사님이 무엇을 보고 그 기차를 탈까요? 첫 번째는 내가 표를 끄는 기차, 몇 시차, 몇 호차, 자리가 어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차가 어디로 가나? 내가 원하는 종착역 청량리로 가나? 아니면 지금 저 부산으로 가나? 똑같은 기차가 서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지금
천국을 향한 기차를 타고 지금 가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기차를 갈아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 열차, 천국행 열차를 끝까지 타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보호망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열악한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병헌 선수가 그 미국에서 수만 명이 쳐다보고 세계 수십억 원기들이 방송하는 그 방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 하나 잘못 돌리면 자기 팀이 지는 거예요. 이 김병헌 선수는요, 처음에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마지막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공 하나에 따라서 이 팀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 선수에 달려있는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건 이제 마무리 투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리허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해갖고 이렇게 던져야 된다. 지금 저 타자는 뭐를 잘하는 타자다. 상대방이 마지막 또 맞아야 될 저 타자는 이쪽을 잘 치는 타자다. 저쪽 저 공을 잘 치는 타자. 다 연습하고서 마지막 그 선수의 허점에 딱 공을 비수같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냐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지게 만들려고 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그건 연습뿐이 없어요. 오늘 또 이 연습의 자리, 리허설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연습 잘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잘 연습하시고, 찬송으로 연습하시고, 교제로 연습하시고, 또 봉사로 연습하셔서 저 세상에 나가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분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영화로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추위가 오더라도 또 육신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크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도장을 빡 찍어 주셨어요. 아멘.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창세전에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토장을 찍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예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나 혼자 천국 가지 않고 믿지 않은 내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다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 안에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